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과실수를 볼 때, 과실나무를 볼 때 우리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쁜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는 찍힘을 당하겠어요? 안 찍힘을 당하겠어요? 찍혀져서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는 왜 나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쁜 나무의 성질이 그 나쁜 나무에 담겨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반대이기 때문에 죄성이 제거된 선한 나무를 말하겠죠.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죄성이 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나무를 선한 나무,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선한 나무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비슷한 선한 열매를 맺은다 할지라도 진짜와 같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가정의가 되어서 그 나쁜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바로 옛사람을 상징하고 선한 나무는 바로 새사람을 상징하고 그 성경 66권을 다 두 개의 나무로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두 개의 나무로 표현해봐라 하면은 무슨 나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옛사람에 반대되는 말이 새사람이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이렇게 결론 쭉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거의 7장에 다 와서 이렇게 이런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비교 대조해 주면서 옛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깨닫도록. 그래서 이런 옛사람이 맺은 그 열매들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고 좋은 나무는 복음을 상징하고 나쁜 나무는 옛언약, 좋은 나무는 새 언약, 옛계명, 새계명, 옛사람, 새사람, 옛성품, 새성품, 지옥, 천국. 얼마나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 이 두 개의 나무로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성경 66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을 두 개의 나무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느냐? 너희가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냐? 선한 나무에, 좋은 나무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옛사람 성도로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면서 먼저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침으로 끝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성경적인 이게 하루의 그 날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으로 이렇게 끝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하게 하루가. 저녁은 어둠이자 말이에요. 어둠.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렇게 이 천지창조에다 다 담아놓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이 저녁에다 담아놓으시다. 저녁. 너희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아침이 온다. 밝은 아침. 밝은 아침은 바로 새 사람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새 사람의 삶이 이렇게 하루의 삶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천지창조에다 다 담아놓으셨어요. 옛사람 죽었으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옛사람의 죽음이 뭔지, 옛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제3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은사들을 맛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 옛사람의 죽었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별개의 문제야. 옛사람의 삶이 뭔지, 새 사람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막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의 욕심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것들을 향해서 막 종로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그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제 종로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세상의 종로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옛사람대로 충만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 이 말.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옛사람의 죽었음으로 이끌기 위함인데 완전히 그
그냥 제3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임재를 경험하고 다양한 은사를 경험한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세상의 종로로 하고 제 종로로 하고 이렇게 옛사람대로 살아버리면서 총갈 수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 나무의 비유,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자기는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 속해 있으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그렇게 분별해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양심과 또 그들 가운데 죄에 넘어질 때마다 괴로워하는 자들 있다 이 말이야. 그러한 자들은 죄에서 더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막 넘어질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막 옛사람이 죽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설교를, 옛사람 죽었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도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옛사람 죽었음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토대에서 그런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옛사람 죽었음에 와 있는데도 가까이 옛사람 죽었음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혼동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설교를 하느냐?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타락한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타락한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타락한 자가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으시고 옛사람도 죽었고 타락한 자아도 죽었는데 여러분, 옛성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성품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옛성품이 죽었다는 것을까지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사람도 죽었고 타락한 자아도 죽었고 옛성품도 죽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죽었으면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나 타락한 자나 옛성품이나 죄성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을 옛성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을 죄성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이냐, 다른 별개의 것이냐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옛사람이고 타락한 자는 타락한 자고 옛성품은 옛성품이고 죄성은 죄성이다. 다 별개다. 다 다르다. 이게 전부 다 타락한 자나 옛성품이나 죄성품은 옛사람의 본질과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질과 속성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반대로 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을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자가 안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자가 안 죽었는데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성품이 안 죽었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성이 생생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 옛사람이라면 그 껍데기 글자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옛사람의 본질인 타락한 자, 옛성품, 죄성품이 다 장사지대진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인 이것들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는 자유한 삶,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하나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데다 옛사람 성도들을 향해 옛사람 성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성의 법이 자기의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 말. 그런데 이 죄성이 제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해방된 삶을 내칠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사람 성도로서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자기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몸은 옛사람으로 나쁜 사람, 나쁜 마음에 속한 몸이 나쁜 마음에 속한 사람인 거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거야. 옛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기의 열정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의로 섬기는 거,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 가가지고 떨어지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가 해방된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옛 언약 아래 사는 그 옛사람 성도들을 이제 새 언약 아래 사는 새 사람의 성도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영적인 복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한 알 그대로 있게 돼요.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다가 그 나쁜 열매를 인해서 찍힘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나쁜 열매. 자기 의의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거듭나면 이제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을 보더라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옛사람의 죽었으면 새 사람의 그 삶이라 했죠. 죽어야만이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임재와 다양한 다른 은사들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혼의 구원,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 이 말이야. 그 대다수 사람들이 영의 구원만 받고 혼의 구원, 바로 예수님의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야. 영의 구원만 주실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이 혼의 구원, 예수님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구원, 푸시케의 구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푸뉴바의 구원이 아니라 푸시케의 구원. 영의 구원은 푸뉴바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은 푸시케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신 그 새 언약. 둘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으로 사는 새 사람.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새 사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주시려고, 아버지를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성을 제거해야만, 마음을 할례해야만 그분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시니까 할례해야만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재창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새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깨닫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잘 깨달았어요. 이 새 언약의 복음,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 새 사람의 삶의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새 사람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맺혀진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했다. 감옥에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에바브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골로새 교회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이야기해 줄 때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몸에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몸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가득한 부여들을 누리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써서 또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새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또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옛사람 죽었으면 깨달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이렇게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옛사람의 열매, 새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 주었으면 깨달았으면 이런 옛사람의 열매들은 다 물리치고 여러분 새사람의 삶을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옛사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삶으로 열심히 깨닫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초등학문들은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2장 2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율법의 규례에 매여서 율법 아래 사는 게 바로 초등학문의 삶입니다. 초등학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가르침, 명령 이런 율법의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서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런 것은 이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함에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이제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율법. 율법은 바로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적인 가르침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들하고 동일한 가르침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도 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기독교하고 이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종결하면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죄성을 가진 예수 생명으로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옛사람 아래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힘쓰고 애쓰기도 하고 죄성을 가진 자기의 옛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데 네 옛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닌데 이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라. 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서 선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되어버리고 하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고행을 해서 자기가 더 극락에 좋은 데에 가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아.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자야. 사탄의 성품인 죄의 성품을 너는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너는 이 죄의 성품이 죽었다는 것을 제거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너는 벗어날 수가 없어. 옛사람이 네가 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네 옛사람의 비참함을 알아서 네 죄성을 가진 네 옛사람의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것에서 이 죄성에서 이 옛성품에서 타락한 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또 동물의 그 구약시대 때 그 동물의 동물이 그 희생적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이 바로 그 내 옛사람을 짊어진 그런 상징적인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내 옛사람을 짊어진 실제적인 죽음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옛사람을 사는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이 말이야. 옛사람의 가르침에서 너희가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 아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 그런 옛사람의 율법 아래 사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근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이 말이야.
너희가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로 말하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속아서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아멘. 재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속으면 종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해서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네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지 만지지도 말고 아멘. 시도하지도 말라 이거야. 이러한 율법 아래 사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학생이 되게 율법 몽학생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멘.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한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그렇게 너희 옛사람으로 충만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애돈약을 폐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사는 옛사람을 폐해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폐해버려가지고 없애버리시려고 아멘. 그런 삶을 다시는 옛언약 아래에서 옛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아멘. 그분은 이제 새 사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제 재성을 가진 옛 생명이 아니라 의의 성품을 지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것은 만지지도 말라 이제. 너희가 지금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 죽었으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라 이거야. 나쁜 나무에 속한 존재임을 알라 이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계속 그렇게 순종하면서 종노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지.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삶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떻게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종으로 들어간 자가 들어가기 힘쓰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보라 이거예요. 맛보고 붙잡고 만지고 있다면 옛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들은 옛사람 죽었다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서 나도 옛사람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계속